자, 복음이란 뭐냐?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다라는 것. 그 의미가 뭐냐면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다라는 것이고요. 죄를 면제받고서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한테는 저주와 재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지옥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단 우리의 과거에서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해서 과거의 인생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길을 못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또 우리 안에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망대가 세워져서 그 여정과 이정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한테 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은 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그 축복이 지금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말씀을 듣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냥 계속적으로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딴말해요. 그냥 잡소리하고 틀린 소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도록 내 안에 편집되어져야 망대로 세워지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가장 귀중한 시간이요.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안에 승리의 그 깃발을 미리 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처음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우리는 사단과 우상 숭배와 포악의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똑같이 우상 숭배 때문에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 잡혀서 포악한 그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셨던 그 복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어라. 28절의 힘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창세기 8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라고 얘기하면서 나와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9장 1절에는 이제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있다라는 거. 이 비밀이고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분은 우상과 거짓신이 아니신 우주의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이 누구냐? 이 세상의 창조주요 거짓신이 아닌 우상이 아닌 유일하신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먼저 첫 번째로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믿어지셔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있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창세기 9장 2절과 창세기 1장 28절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의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라는 거. 아멘은 하시는데 다스려지십니까? 아니면 세상 우주 만물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모든 물질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돈을 다스리고 우리의 질병을 다스리고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고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의 사람들은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조금 어떤 그 무력적인 힘으로 지배한다라는 그런 걸로다가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엔 그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건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이 모습인데요. 언제 이것이 진짜 회복되어지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6절에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따라.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은 여기서 처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그걸 보증해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 이루셨다라는 걸 보증해 주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믿어질 때 물질계에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기뻤다 슬펐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이 나의 손에 의하여 다스려진다라는 것. 무엇을 위해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우리 손에 붙였기 때문에 우리 손에 의해서 그것이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이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손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되는 물질계를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것처럼 그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쫓아갔는데 오문다양인데 그게 안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병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다스림의 그 권위를 주셨다라는 걸 믿었던 시편 기자는요. 시편 8편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존심 지키시기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기뻤다 슬펐다 하는 저 밑바닥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관을 씌워주셨다. 권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찮은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했던 우리에게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진짜 여러분 입으신 사람들입니까?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20절 22절도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조물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엄청난 권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굴복을 해버리는 영리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청지기적인 존재라는 거. 그냥 먹고 있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로는요. 그럼 그 청지기적인 존재가 뭐냐?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받았다라는 거. 여기 보면 9장 4절에서 7절 보면요. 대신에 피를 금하면서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남아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존엄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물질계가 나를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죽이는 거를 짐승 죽이듯 해버려요.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폐륜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짐승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줘야 되는 게 우리기 때문에 그 생명이 더 귀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돈을 통해서 가치를 따지지 않고요. 그 사람의 직위를 따라서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지금 붙어있는 뭔가를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단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안타까운 것뿐이죠. 민수기 35장 31절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그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살인한 자의 생명을 속전으로 대속하지 말라. 생명을 죽였다. 그거는 어떤 거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여러분 그 존귀함과 그 가치와 그 비밀을 진짜 아십니까? 그렇다면 안다면 내가 성과를 올렸다 안 올렸다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타까움이 일어나야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찾아주기 위해서 생명을 잊어버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생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생명 찾아주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명령이에요. 누구의? 창조주의.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의.
지상명령을 군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상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어디 가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안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 철딱선이 없는 저거 내가 기다려주지 그러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여러분 살아온 나이만큼 기다리셨습니다. 이거를 진짜 안다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영접한 것이 어렸을 때지만 예수 영접하고도 이 예수 영접한 축복과 그 능력과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세상 속에서 헤매고 살아갈 때에 망해도 당연한 나를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철들게 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걸 알다 보니까 급한 성격이 치유되더라고요. 잘못한 사람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입니다. 얼마만큼 불이었느냐? 제가 무슨 말을 한마디 했는데 말 같지 않은 말을 한 말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했는데 뭔가 또 말 같지 않은 말을 한다. 바로 날아갑니다. 뭐가 날아가도 날아가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말을 3시간을 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됐냐? 아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성품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성질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안 바뀌어요. 왜? 미안하지만 그것이 사단이 잡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렇게 길들여 놔 버렸기 때문에 사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 갖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갖고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모든 성도의 공동적인 사명이라는 것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오늘 본문의 노아와 그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와 의논하지 않는 게 언약이에요. 인간은 그냥 받아들이는 존재인 거지. 하나님한테 조건을 달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요. 내가라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라는 것이 10번 이상 나와요.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휙휙 넘어갔던 성경 구절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나 이런 단어가 그 짧은 9절에서 11절 사이, 17절 사이에 14번인가 나와요.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전능자세요. 완벽하신 분이시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10번을 넘는 약속을 그 짧은 구절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그 대상자에게. 그러면서요. 우리한테만 준 것이 아니더라고요. 12절부터 17절 보면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나와 세상과 나와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그렇게 따진다면 온 우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을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오.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셔서 나보다 완전하게 나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나보다 완전하고 잘 알겠습니까? 이 분께서 오차없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근데 우리가 뭘 잘해서냐? 율법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진짜 안다면 우리가 사실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이 비밀을 알았던 전도자들이 찬양했던 찬양이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해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불평불만하는 입술이 아니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고백만이 여러분의 고백들이라는 것.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1절에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대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모든 죄 속에서 모든 저주 속에서 사단의 운명 속에서 건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산업이,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남아져 있는 율법 속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조금 뭐하면 코가 석자 빠지셔가지고 굴파고 들어가셔서 그러는 모습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죠.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요? 우리는요, 우리의 것 갖고는 쓸모있는 게 한 개도 없더라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보고 50층 빌딩에서 떨어진 메주라고. 자, 50층 빌딩에서 메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아작나겠죠? 그게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의의를 드러내요. 내가 뭔가 조금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종교성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종교성을 우리 안에다 깊게 심어 넣어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을 많이 알면 뭐 도트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로 자기가 어떤 곳에서 구원받았는지 너무 아는데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너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사도라고 스스로 인정해가지고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이랬는데, 그죠? 뭐 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더 그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보더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뭐 남아있는 자라난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도 괴수구나. 이걸 고백했던 사람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측량할 길 없다라는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23장 찬양 잘 부르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입이 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할 일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왜요? 오늘 여러분 여기 율법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법보다 그 위의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여러분 전부 그 벌을 다 받아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 하나님의 법에는요, 여러분 오늘 눈이 범죄했느냐? 눈 빼버려라. 팔이 범죄했느냐? 팔 잘라버려라. 오늘 여러분 남아있을 거 있겠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이는 부분에 범죄했느냐? 그래서 벌 받아가 아니에요. 너 마음에 누구네 집에 갔는데 저거 예쁘다 갖고 싶다? 범죄래요. 어떤 남자를 봤는데 너무 멋있어. 저 남자 진짜 멋있다. 그것도 범죄래요. 내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조차도 범죄래요. 그거 다 벌 받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벌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나의 행위로다가 뭔가를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행동을 잘했어도 여러분 이 행동에 걸려야 돼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집에 갔더니요, A4 용지 한 10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튼을 다 쳐놨어요. 깜깜하게.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의 죄의 목록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죄인지 좀 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보여줘요. 신호등 어긴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신호등 한 번도 안 어기시죠? 철저하게 그냥 파란불에 건너시고 빨간불에 서시고 막 그러시죠? 나올 수 있겠어요? 세상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보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왜? 나가서 보면 갖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고. 여러분 오늘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를 한 번도 내시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제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면 살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너의 죄를 네가 책임져라. 근데 기독교는 그런 죄를 너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졌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있는 게 복음의 법이에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 율법의 잣대에서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노아에게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뭐냐? 무지개예요. 무지개 자체가 그 증표가 무지개 자체가 언약이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했다면 이제는 너는 영원한 심판에서 끝났다. 사단의 운명에서 끝났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일이 없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9장 13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세까지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 그것을 여러분이 잡으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심판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서의 문제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라는 고백이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너는 심판에서 면했는데, 너는 저주에서 면했는데,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받았는데 쟤네들은? 이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에요. 그걸 여러분 세계보고만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세계보고만은 우리의 평생의 언약인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가정에 이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도록, 내가 있는 지역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도록 여러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그거를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누군가 전해줘야 구원을 받죠. 전해줘야 알아듣죠. 그 사실을 가지고 멸망받을 사람을 겨냥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멸망받을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멸망받을 사람을 찾아서 꼬셔가지고 설득해서 예수 영역 가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표현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오해하는 겁니다. 다 만나는 이유는 그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다 만나는 거지. 그 중에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받아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증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신분으로서 구원을 전할 신분이라는 거 믿으시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여러분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만 계시냐?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부분을 이루시고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걸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길 인도에 가시겠죠. 나를 고집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요. 이 얘기는 과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정표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그래서 24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하고 24를 하느냐예요. 자꾸 하나님이 어디 도망간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한대요. 착각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24시간 365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보혜사의 그 비밀을 가지고 인도해 가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분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고 맞추라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하고 하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권세가 있어요. 그전에는 예수 이름 불러도 권세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진짜 하나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아시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그 전에는 하나님과 맞지 않았을 때는 복음이 뭔지 복음의 비밀이 뭔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맞지 않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냥 봤는데 안진뱅이였어요.
그냥 여전히 성전에 가는데 있는데 그냥 무시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표 속에서 안진뱅이를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저주 가운데 운명에 매여 있어서 사단에 잡혀 있는 거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때에 이 사단의 손에서 이 안진뱅이를 건져낼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이름이 있다. 그게 뭐냐?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에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하고 안 맞았을 때는 그 이름을 써먹을 수가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하고 맞아지고 나니까 그 이름을 써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한테 치유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치유의 권세를 못 써먹잖아요. 여러분이 내 자신을 치유하시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사장의 권이 치유의 권세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해방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돈에 잡혀 계십니까? 병에 잡혀 계십니까? 명예에 잡혀 계십니까? 해방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한테 주셨다라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요. 단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단 유일한 이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소리 질러야 되느냐 안 질러도 됩니다. 조용히 얘기했는데 이 힘이 파워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아무 말 안 해도 돼. 7단어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그래서 죄 속에 잡혀있는 문제. 사단의 운명 속에 잡혀있는 그 문제를 3단어만 얘기하시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인 3단어 그리스도만 얘기하셔서 양만 올려놓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까지 하셔서 7 성경 구절이죠. 불신자 영접하는 건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것만 제대로 설명을 하셔서 예수 영접하시면 구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렇죠? 오늘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스려라. 모든 것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노아한테만 그랬을까요? 노아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에게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병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명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자고 생각하면 한순간에 주실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돼 있으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어떤 표적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 일이 그래서 영적 승리의 권세가 여러분한테 있다라는 거. 제가 생각 중입니다. 주일날 우리 중직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을 주일날 점심시간이 좀 길잖아요. 잠깐 동안 무당집을 전도하고 오라고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무당이 떨어야 될까요? 우리가 떨어야 될까요? 장로님? 근데 대부분 가면 무당이 안 떨고 하나님의 백성이 떨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거를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 평일날 모여서 전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상 중입니다. 이 동네에 무당집이 많은데 여기 한 파트 건너가면 무당집 많거든요. 우리 남자분들을 그 곳을 한번 보내야 되는데
권사님들하고 짝을 져서 보낼까? 청년들하고 짝을 져서 보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진짜 한다면 우리한테서 불평, 불만, 남 얘기 나올 데가 없죠. 여러분이 불평, 불만하고 남 얘기 자꾸 하고 있는 그거는 사단하고 동역자 노릇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권한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고 살리는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열어갈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뭐 우리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사단도 못 이기는 연약한 존재가, 죄도 하나 못 이기고 맨날 돈에 끌려다니고 병에 끌려다니고 그러는 우리 연약한 존재가 무슨 주의 일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워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럼요,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내 위에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너가 일어나기를 그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까지 선교적인 사명까지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요, 절망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 마른 뼈들이 되어져서 일어날 힘도 없이 전부 뼈다귀로 다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때에 물어보시잖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죠? 그거는 말씀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어지면 살겠나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대가 되었다는 얘기는 일꾼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밥 먹고 살다가 늘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응답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람에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사람은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보게 하신다는 얘기. 다음 시대까지 보게 하신다는 얘기. 이것이 여러분이 꿈이 되었는데 이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증인의 사명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교회라는 이 곳에서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듣게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는 부평지역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넓어져서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진짜 138 그 증인되는 그 교회. 이 비밀이 그대로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되어져서 서밋 후대가 나오고 서밋 후대 지도자가 나오고 그래서 삼들 교회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오면 살아나는 그런 교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이 237까지 가서 살릴 수 있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여기 남자 중직자분들 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던지 말던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십니까? 예배 속에서 여러분한테 단 한 단어라도 하나님이 담겨주신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면 피곤하세요. 근데 말씀에 담아서 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잡고 집중 기도하다가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어디에요? 나의 뇌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아예 각인되도록.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나도록. 우리 어린이 예배도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단어라도 각인되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우리 김선영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예배를 모두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내 방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도 물어보더라고. 왜요? 그래서 내가 시험 볼 거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고 기도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서 집에 가는 습관을 좀 기르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그 복음의 빛을 밝혀 흑암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된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여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노아의 축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